율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대를 권하고 주님을 권하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도와 강도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스스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행복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권이 있든지 무슨 힘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바를 알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을 주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죠.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가인은 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여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인정을 받아 의인으로 칭함받는 그런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같은 상황, 같은 광야에서 길을 가던 한 집안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길을 가고 조카 롯은 물질과 쾌락과 풍요를 사랑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가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죠. 똑같이 예수님을 대변한 제자였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초대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 수장이 됐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버린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걸어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택은 선택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이 넘칩니다. 그러나 사탄마귀가 준 선택은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나중에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는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강을 주는 선택은 관용을 통한 하나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시작.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또 개척 초기부터 사도 바울을 돕던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여성 리더십이 강했습니다. 남성 리더십보다 여성 리더십이 강하다 보니까 여성 리더십의 특징은 굉장히 따뜻하고 헌신이 많고 또 열정적이고 좋은 장점도 많지만 그 여성분들의 단점이 뭐냐? 시기를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인정받는 걸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여성 리더십이 강한 분들은 시기질투 때문에 분쟁과 싸움이 많이 났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었고 교회에서 영향력이 많은 분들이었는데 그 두 분이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부부싸움하면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옥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인 두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싸우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성도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르면서 불안해하고 있었고 교회 자체가 지옥이 되고 있었다. 이런 분열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거기다 줄쳐놓으시고요. 주 안에 서라. 너희가 어느 편에 서려고 유오디아 편이나 순두계 편에 서려고 하지 말고 누구 편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하나님 편이 되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어디 서라? 주 안에 서라. 너희들은 적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주 안에 서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너의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이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라.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들을 돕고라는 말씀처럼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인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생명 바쳐 피 흘려가며 땀 흘려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애쓰고 힘쓰던 복음의 증인들이고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는 말씀처럼 너희는 서로가 적이 아니야. 동역자야. 너희는 가족이야. 너희는 한 몸이야. 한 지체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는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이제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 너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권속이요. 너희는 주님의 몸이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고 우리는 지체고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우리는 주 안에 서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이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씀인데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정확히 해석하며 박해에 대한 온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못살게 괴롭힐 때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두 번째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 나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세 번째로 감정의 절제.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내 마음이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박해에 대한 온유, 손해 끼친 자에 대한 용서, 감정의 절제가 관용입니다. 이것이 관용인데 너희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한마디로 이 온유와 용서와 이 절제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난 인간이다 보니까 올라오잖아. 올라오잖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것은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주님은 자신을 못 박는 이 로마의 병정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로 치는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그 모자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박해에 대한 온유, 손해에 끼친 자에 대한 용서, 감정의 절제를 할 수 있기에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와 가까이 행할 때에 이 관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떤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놓고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저 형제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저 지체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됩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마세요. 반영을 통해 하나가 되면요, 저도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왜 못 지는 거예요? 그 사안이 대단해서 못 지는 겁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잘난?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생명이 죽든 말든 교회를 떠나든 예수님 떠나든 지옥 가든 그 잘난 자존심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잘난 자존심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잘난 자존심 버리고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반영을 베풀고 잘못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다오, 이렇게 고백하면 이게 진 거예요? 이게 진 겁니까, 여러분? 진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으로 보면 이게 진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으로 보면 이긴 거예요. 우리의 적은 용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사탄마귀예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사탄마귀가 패배한 거예요. 저도 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치 않으세요. 그저 떡과 고기를 부어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된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권하고 교회를 세우죠.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던 살인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치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넌 내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금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은 진정한 관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관용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그 잘난 자존심 보이시고 평화를 주시는, 참 평강을 주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십시오.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십니다. 주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자 주 안에 서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주의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한다고 먼저 용서한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고 여러분들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성찬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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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 안에 산다는 것이 주께서 가깝다는 말씀을 보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환영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불러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살다 참으시기 때문에 영혼들을 주의 모시고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주의 공백을 세우고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정말 그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건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시고 영원을 주시고 우리가 일할 때로서 십자가 지고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는 선택 두 번째는 슬픔이 아닌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쁠 일이 있습니까? 기쁠 일이 많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늘 우리 마음을 지옥을 만들어요.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주저하고 낙심하게 만들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있죠? 감옥에 갇혀있어요. 왜 감옥에 갇혀있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살이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감사할 것이 있나요? 아니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이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뚜껑이 열리고 정말 혈기가 치밀어 오르죠.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거장인 C.S. 루이스의 책을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C.S. 루이스가 정말 인생 후반전에 늦게 사랑하는 그런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을 하고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암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아내의 이 질병이 차도가 없는 거예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병은 깊어지고 그때 이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나는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있다. 그렇죠 여러분. 수영도 깎기 싫고 옷도 갈아입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데 아내의 질병이 치료되지는 않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내는 C.S. 루이스의 기도를 통해서 뭘 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성직자와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남편과 성도들 앞에서 그 아내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 영광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풍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C.S. 루이스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내일 죽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는 근심하고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해서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기쁨을 너희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산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아휴, 남편 월급 봉투를 받아와도 애들 성적표를 받아와도 계속 날라오는 영수증을 봐도 이게 기뻐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려울 때요, 정말 어려우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영수증은 계속 날라와요. 관리비 내라, 월세 내라, 가스비 내라, 전기세 내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영수증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어때요? 지옥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이 불러선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깊은 기도하죠? 평안할 때 깊은 기도하나요? 아니요. 막 답답할 때, 마음이 컬컬해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깊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이것은 상황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볼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내가 너희 쓸 것을 채워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하리라 말씀하시면 저는 소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 순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보면 분명히 상황은 어려워. 기쁠 일이 없어. 표정이 화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한번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내가 나의 소망을 주께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바다 같은 사랑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샘솟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가장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가장 깊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고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 같은 평화고 그것이 바다 같은 사랑이고 그것이 샘솟는 기쁨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강을 주는 선택, 세 번째는 염려가 아닌 감사의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각오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너희 마음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지금 여러분 뭘 걱정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 일이 여기 아무것도에, 이 모든 일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돼요. 염려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독소입니다. 염려는 사는 것을 지옥으로 만드는 지옥이에요. 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에 사로잡혀요? 염려에 매이는 인생이죠. 하지만 염려를 우리가 잘 분석해보면 사실은 다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캐나다 사람인 어니 젤린스키가 이 염려를 조사해보니까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고 있고, 그 일은 뭐 절대 우리한테 오지 않는데 40%를 미리 염려합니다. 30%는 이미 지나간 일, 엎질러진 물인데 담을 수도 없는데 그걸 염려하고 있고, 22%는 아주 사소한 거죠. 아침에 뭘 입고 올까 걱정하셨죠? 그게 사소한 염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염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걱정 마세요. 교회 오시면 됩니다. 사소한 일이에요. 4%는 애쓴다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도합 96%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시간 낭비, 그런 염려예요. 변화되지도 않고 염려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그런 염려인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주사 맞아본 적 있으시죠? 근데 주사 맞는다고 딱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어때요? 그때부터 막 가슴이 너 주사 어떻게 맞지? 막 줄 서서 주사 맞는 거 보고 있으면 막 응? 표정 보세요. 표정. 죽었다. 어떻게 끝났다. 여러분 우리 주사 맞아봤지만 주사 맞으면 뭐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던가요? 네? 잠깐 따끔하고 말잖아요. 근데 주사 맞는 그 순간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냔 말이에요. 하루 종일 염려하고 줄 서서 염려하고 온통 그 생각이 사로잡히고 맞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싹 잊어버리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악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편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좋은 대학 못 들어간다고 혹은 대학 떨어진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그럼 대학 나온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잘 살던가요? 여러분 좋은 대학 못 나와도요 혹은 대학 못 나와도요 잘 사는 분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저도 대학 떨어져 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 아니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어떤 경우는 막 목숨까지 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실현당하면 인생이 끝납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더 좋은 사람. 아멘? 여러분들 안 만나셨는데 난 더 좋은 사람 만나. 더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실직할 수도 있죠. 장사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사에서 망해서 인생 끝나던가요? 내 인생은 끝이다. 그러던가요? 아니잖아. 저도 망해봤는데 망해보니까 그때 예수님 더 잘 믿게 되고 망해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 더 신중해지고 망해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자 못내서 보증 잘못 써서 때론 집이 날아가고 땅이 날아갈 때도 있죠. 아이고 내 전재산 아까워서 어떡하나. 물론 자만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 집 날아갔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처가댁에 살 때 보증을 잘못 써서 이사비 300만 원 받고 나온 적이 있어요. 집 다 날아가고. 그 인생이 끝나는가요? 아니더라고요. 유천님 거기 이제 나와서 임대아파트 들어갔는데 요즘에 형이 임대아파트 살기 좋습니다. 근데 임대아파트 4년 살았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관리비도 싸고 그러다 또 은혜 주시면 또 뭐 돈 있으면 월세 사는 거 없으면 전세 얻는 거 요즘은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도요 70%까지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안 입히지 않으시고 안 재우시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날아가봐서 별것도 없어요. 제가 이런 일을 안 당해보고 말하면 제가 뭔지 모르고만 한다 하겠지만 저는 다 당해봤습니다. 대학도 떨어져보고 시험도 당해보고 실직도 당해보고 망해도 봐보고 날아가도 보고 전재산 날아가도 봐보고 별거 없더라고요.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새 소망 주시고 새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 봐 걱정하시죠? 그것도 별거 없습니다. 그것도 별거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 북한 잠수함이나 먹은 거예요. 근데 이 공기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막 경황 없이 새벽에 출발을 해가지고 산에 매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나라 특전사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공비 3명을 이렇게 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전사에서 출동한 그 사람이 공비를 쏴 죽여서 1기급 특진하고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출동을 했는데 헬기 레페를 통해서 헬기 수작 내려오는데 북한 공비가 얼마나 사격을 잘하는지 헬기 레페를 해서 내려오는 그 특전사의 이 이마를 관통시켜버렸어요. 총알로. 그 소문이 우리한테 이제 퍼진 거예요. 우리가 그 공비랑 싸워야 돼. 우리가 매복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마음이 이제 허겁. 큰일 났다. 난 죽었다. 헐. 매복을 했는데 밤에 매복을 이제 10월 달인데 매복을 쓰고 있으면요.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낙엽을 사람이 밟든 동물이 밟든 낙엽을 밟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바스락 소리가 나요. 그럼 3명이 매복을 탁 쏘고 있다가 바스락 소리가 나면 온몸에 그냥 머리털이고 털이도 쫙쭉 펴지면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초긴장 속에 밤새 매복을 쓰면서 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졸다가 하면 바스락 죽으면 어떡하지? 수탄 한 방이 끝나는데 총 맞아주면 어떤 느낌일까? 이러고 그냥 죽음의 공포 속에서 초긴장 속에 살아갈 때 제가 그때 이제 청년 때니까 사실 믿음도 없던 나이롱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 짝퉁 제가 그런 믿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떨고 있냐? 죽음이 겁나냐? 네가 죽으면 어디 가냐?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나이롱이었지만 구원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이름 주시나 구원 없는 거잖아요. 난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들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 죽어봤자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건데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뭐가 두렵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죽음이 죄와 사망 권세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악이 뭡니까? 최악이 뭐예요? 우리에게 최악이 뭐예요? 응?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최악인데 우리 죽으면 어디 가냐 말이에요. 그럼 최악이 뭐예요? 지옥 가면 안 되고 지옥 가면 들어올 일이고 천국 가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부 때문에 돈 때문에 이자 때문에 건강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하시는데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오직 모든 일에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볼 것을 어떻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다 하세요. 우리는 키워야 될 것도 다 하세요. 그럼 감사 기도를 하되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냐?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이 일이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과 헤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애들이 대학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순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미리 감사, 미리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에 좋은 것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실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로 인도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가장 좋은 아가도스,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마음의 평강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나를 괴로우면 그날 족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의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만남과 가정과 자녀를 주님께 맡기세요. 감사함으로 맡기세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이 뭐냐?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이 8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옛날 성경에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참되며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경건하며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결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말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세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매일 감사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니와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을 믿으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장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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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용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에 구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붙잡으시고 잠깐만 가지고 생각되는 십자가 올리시고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환영과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소망과 하나님 주신 믿음과 하나님 주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건강히 하나님께서 지금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이를 따라 눈물을 베풀어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새 연기를 부어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을 주시고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실을 보고 난 마음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영적인 일을 쓰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감사가 우리 마음을 치유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369장을